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고 벌써 2025년도 정확히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돌아오는 하반기, 정말 2025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값진 한 해를 되기를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고 하반기에 더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몽골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몽골 단기 선교팀 앞에 두고 제가 몽골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어제 이후로 오늘부터는 제가 저보다도 몽골에 대해서 더 잘 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겼죠. 저는 제가 몽골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았지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몽골에 가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와 경험으로 하는 거.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제가 워낙 예전부터 학교 초중 고등학교 이럴 때 대학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게 저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지리 이런 거에 관심이 지리.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학, 교리 이런 거보다 이스라엘의 지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지리,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벌써 30년도 됐지만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들 이런 건 거의 다 사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무렵에 그때 졸업할 무렵에 총신 신대원 여행 코스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성지 탐방. 근데 저는 볼 때, 그 공부는 내가 다 했는데, 가봐야 확인하는 거밖에 의미가 있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식으로는 굉장히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하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거기 갔다 왔다고 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기 갔다 왔다는 거야. 갔다 왔다는 거. 근데 아마 그분이 이스라엘 어떤 지리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저보다는 모르지만 갔다 왔다라고 한번 경험했다고 한다는 그 사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성지 탐방 일주일이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한 몇 년 공부한 것보다 이게 더 클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신앙 안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체험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또 기도하며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한 방에 갑자기 그냥 한 방에 무슨 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교리가 어떻고 한 사람 좀 우습게 보여요. 왜? 나는 경험을 했어. 너는 그게 말이잖아. 그건 지식이잖아. 나는 경험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이 경험은 사실은 잘 조심을 해야 돼.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체험 쪽으로 너무 이게 이제 가게 되면 신앙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이런 거는 있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삶과 더불어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정말 급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을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체험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한 채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적인 신앙도 그것도 위험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균형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서 쭉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에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충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불 받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과 같이 먹으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이것이 모순되는 것도 또 대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 안에서. 근데 이게 현실은 쉽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성령파가 있어요. 은혜파. 어떤 사람은 말씀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예를 들어 방언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언을 최고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약간 밑으로 봐. 근데 또 말씀 이런 사람 보면 막 방언해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또 시끄럽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또 현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입체감으로 아는 거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몽골 가면 정말 아마 입체감으로 몽고가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지 그리스 또는 터키 지역에 가보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성경으로 알았던 이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그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다 오는 거예요. 사진 찍다. 근데 성경을 알고 거기에 가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시대와 사람들이 어떠했는데 이런 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영화같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정말 은혜로 받으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물과 뭐로 거듭난다고 그러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듭난 건 뭐로 됐대요? 성령으로 됐다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뭐가 맞아요? 맞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책 한 권을 읽으면 요게 다야.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읽은 게 다야. 다른 사람이 말하면 뭔 소린지 몰라. 이거랑 다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성경은 몇 권이 있어요? 66권이 있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 안에서 이거를 잘 신학적으로 넓게 포용하면서 그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도지만 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불받기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자,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서 가만히 베드로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관계된 수많은 중요한 용어들을 지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해 가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하는 중에, 어떤 신앙의 중요한 용어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길게 설명하질 않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그냥 나열을 할 뿐이야. 그래서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물론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 한마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우리 구원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인데, 여기 거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born again입니다. 그 말은 again은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말해요. 다시. 근데 영어는 그렇게 했는데, 본래 거듭난다는 거의 그 헬라어의 뜻은 위로 난다는 거예요. 아나라는 아나겟나오거든요. 아나라는 말은 위로 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난다는 의미다.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다시 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시 난다고 그 오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얘기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를 두 번째 아기가 돼서 태어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위를 향해서, 성경의 방향성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위를 향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다 보니까 거듭난 다음에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땅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땅의 논리와 땅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그 방향성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여기서, 이건 땅의 백성들의 논리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백성으로 새롭게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구원받으나 구원받지 않으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은 백성도 여러분 겉으로 옷 입은 거 보고 압니까? 몰라요. 똑같아. 근데 그 사람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 살았어요. 세상 논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 인생의 야망.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는 내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정말 분토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거듭난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저는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하게 되물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게 그냥 땅을 향해서만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것도 구원의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는 거야. 뭐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이 들면 나 근데 천국 가요? 못 가요? 자꾸 이 얘기만 너무 그런 단순한 질문에 머무는데, 구원은요 그렇게 정말 그 초등학교 산수가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한 측면 가운데 거듭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성경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말씀 덮어놓고 뭐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불받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잘못하면 잘못된 영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시기 바랄 때, 우리 한번 23절을 그런 의미로 보면 한번 암송하는 게 좋겠죠? 우리 한번 23절 내가 암송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앞에서 이 베드로 당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지금 똑같은 얘기로 또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죠.
그러므로는 별 관심이 없어. 왜? 그러므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는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국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 그 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무는 안 해. 그리고 권리만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교도소를 가. 국민의 의무라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 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권리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가 주어지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 그러므로는 사실은 의무에 대한 이야기. 의무. 근데 의무를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아주 악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그냥 악랄한 사람이 때로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 유능해. 그래가지고 성공했어. 그거는요, 아래를 향해서 사는 사람의 기준에는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위를 향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모든 악독,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에게서 피눈물 쏟으면서도 내 목적 한 번만 이루면 된다.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기 점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뭔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워.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와야 돼. 근데 갈등조차 하지 않고 악한 길을 택한다면 그는 악마인 거예요. 자기 삶이 증명하는 바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악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버려요? 모든 기만. 기만이 뭐야? 남을 속이는 거짓말. 남을 속이는 기만하고 사기치.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근데 뒤로는 딴짓. 시기.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 뒤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건 비방이 아니에요. 근데 시기로 남에게 긁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해가지고 이러는 그 비방하는 말. 그거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버려야 된다는 게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저래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이게 여전히 있는 모든 악도 똑같은 거. 자기가 뭔가 내가 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어떤 남잘되는 꼴을 못 보고 그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이고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의 피눈물 쏟으면서도 나만 성공하면 나만 잘 살면 나만 부자면 나는 죄.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야 돼. 괴로워. 여러분 모쪼록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한데 그 사람이 남을 속여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면 그게 무슨 그건 악령이지 그게 어떻게 성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무슨 목회자나 점쟁이에 가서 묻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진단지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어떤 그 여성이 임신했는지를 알려면 테스트기가 있잖아요. 테스트기를 보면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 진단이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진단지 보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때로 우리의 진단지입니다. 내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게 이게 내가 괴롭지가 않아. 그럼 거듭남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는 거야. 최소한 괴로워야 돼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남아있다면 의식이 되는 순간 정말 이것을 쓰레기통에 내어 버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제 물론 아이에 비유해서 아이가 먹을 그 젖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조만 긴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기는 이거는 당연한데 그 아이가 돌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기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병든 거예요. 문제가 큰 거야. 자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데 성공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커지는 데 초점이 있어.
영적으로는 난쟁인데 커지는 거야. 외적으로. 그 방향이 글로 자라. 여러분, 예수 믿고 커지는 거는요, 그거는 아래로 자라는 거야. 아래로. 아니, 하늘나라에서 그러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얼마 있어 은행에? 그거 갖고 따져요? 너 교회 했는데 너 교인이 몇 명이었어 너? 그건 아래로 자라는 거야. 아래로.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여기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막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의 뜻에는요, 합리적인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성적인. 본래 뜻이 그거예요. 합리적이고, 여러분, 영적인 거와 합리적인 거는 전혀 다른 것 같죠? 영적인 거는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영적인 사람은 그냥 진짜 사람 영적이야. 그 영적이다 보니까 합리적이질 않아. 아니에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다 갖고 있어. 영적인 사람은 합리적,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합리성과 이성을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과학을 무시해요. 얼마나 웃긴지 우리 한국교회나 이 기독교는요, 과학을 무시합니다. 그걸 마치 영적이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영적인 거는 합리적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영적이 되어 갈수록 합리성도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무당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합리성이란 전혀 없어. 가장 영적인 사람일 거야, 무당은. 영적인 거야? 아니야. 마귀에게서는 그게 영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와 합리적인 게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과학자들은 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고 신학자들. 근데 현대로 오면서 현대 우리 신앙은 과학을 버렸어요, 거의. 그리고 영적이 아니라니까. 영적일수록 합리적, 이성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말씀 중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충만한 거와 성령으로 충만한 거.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건 영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건 그건 논리적이야.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은 거야. 그 의미가 영적인 젖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잘할수록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를 마치 그냥 은사로 충만해서 손만 대면 그냥 사람이 탕 튕겨나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사람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은 영적이질 않아.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과 말씀으로, 영적인 것도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악독을 버리고 정말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라도록 우리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 안에서 점점 정말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도 나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아기 때 질문이잖아. 안 자랐다는 거야, 그거. 자라가. 여러분, 모쪼록.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몸과 영혼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리는 것처럼 뭐 그럴 수는 있어. 어떤 인생의 그런 고비 가운데 흔들려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마치 그게 그런 고비가 아니라 그 수준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걸 마치 그러고서는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자기 확신만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데? 몰라. 난 구원받았어. 천국 가고.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먼저 우리가 모든 악독, 악한 것, 악은 일체 버리는 삶,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가 전서도 썼지만 후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베드로는요, 자라가라는 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벌써 2025년 절반이 지났는데 2025년 하반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쪼록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예물로 사용하게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담겨 있사오니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